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도 흔들 수 없는 감사의 뿌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올해 참으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인스타에 피드에 뭘 올리시겠어요? 어떤 감사의 제목을 해시태그에 달아가지고 올리시겠습니까? Feeling blessed.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어떤 것을 올리시겠습니까? 올해 돌아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어제도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쭉 쓰는데 봉투에 다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던 직장에 합격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원하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는 분도 싸늘한 웃음이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 그런 연애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결혼을 하셔서 이미 요셉교구로 가신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감사의 제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참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늘 교회에서 기도하던 분이 있었는데 장문석 집사님이라고 북한에서 나와 중국으로 나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오신 분들, 그분들을 잘 맞이해서 도와드리고 복음을 전하였던 이 장문석 집사님이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2012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12년간 이상 갇히셔서 이게 지금 살아계신지 아닌지 저희가 생사를 알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석방되셨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시간표대로 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주님이 다 그대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지혜에 맞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정말 기쁜 소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도 이 감사할 제목이 없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 직장을 지원하였지만 여전히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한 그 거절의 소식들을 들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통장의 잔고에 여러분 참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음 달 월세를 내야 되고 또 학자금 대출을 내야 해서 정말 이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청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가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한 관계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 혹은 방금 끝나버린 이별의 아픔 속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지요. 또 요즘에 공황장애와 또 우울증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번아웃이 온 청년들도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소셜미디어를 보면 정말 나와 비슷한 나이인데 벌써 저렇게 소위 잘 나가나 그런 친구들의 모습과 사진들과 어떤 쇼츠를 보게 되면 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나는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진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군인 제대를 하고 전역을 했는데 갈 교회가 없었어요. 지원을 했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참 그때
자존심이 참 무너지더군요. 어디 넣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음속에 참 실망도 있었고, 왜 알아주지 않는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 참 자존심이 구겨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고백하는 주님은 나의 어떤 주님이신가, 그것을 묻게 되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근데 사실 상황만 보면 감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나 관계나 학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면에 봤을 때 목사님, 저는 정말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는커녕 지금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지금 정말 그냥 꺾이기 직전입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가 이게 정말 가당한 말인가 라는 생각을 들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성도가 있었는데 세상의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거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해야 되고 어떤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숭배해야 그래야 영적인 어떤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나의 대학 생활과 이 청년 생활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나에게는 그리스도 플러스 명문대 학벌이 필요해. 나에게는 그리스도 플러스 대기업 합격증이 필요해. 나에게는 그리스도 플러스 경제적인 성공이 필요하고 독립이 필요해. 그리스도 플러스 완벽한 연애와 결혼이 필요해. 그리스도 플러스 1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필요해. 이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 플러스가 왜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믿은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있어야 돼? 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잖아.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봐, 대답이 없잖아요. 뭔가가 이상한 거야.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저변의 그런 믿음이 여러분 깔려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를 얻기 위해 갓생을 살고 여러 가지 자신의 문화에 불태우며 SNS 속에 타인의 열매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 열매를 얻고자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속임수와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중에서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뿌리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그걸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고난 중에도 흔들 수 없는 감사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지혜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의 보아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 라는 세상의 속삭임에 대응하여 주어진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세요? 이것이 3절이 바로 그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 머리로는 평생 해도 도무지 그것을 생각해낼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까? 격려가 됩니까? 어떤 분에게는 목사님, 이것이 도대체 저의 취업과
저의 어떤 연애 생활과 결혼 준비와 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보화와 지식이 저는 적용이 전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노력했고 정말 새벽 기도도 나오고 했는데 안 되던데요. 아무런 말씀을 안 주시던데요. 뭐 그런 우리 청년 있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지혜라고 말할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좋은 스펙을 쌓고 실패를 피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저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 잡을 얻어야만, 어떻게든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얻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6개월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은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듬어 주셨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고통을 피해야지 맞이해야 되느냐, 이익을 얻어야지 손해를 봐서 되겠느냐,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지혜가 되시니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그분에게 지혜를 맡겨라,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권과 주권과 권력과 권세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것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분의 설계도 밖에서 일어난 내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느껴지기에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이 모르시는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감사의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빚으시고 또한 만들어 가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심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어요. 죽는 것이었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만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정말 세상의 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통을 직접 맞이하시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내려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한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십시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방치해 두시는지,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세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 속에 저의 삶이 있음을 맡겨드리니 주님, 주님의 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내어 맡길 때 여러분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혜겠습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님인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클라이브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클라이브. 젊은 시절에 꿈이 뭐였냐면 세상이 인정하는 위대한 시인과 철학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시인도 되고 철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철학을 하다 보면 시인도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꿈꿨습니다. 그걸 준비를 했어요. 열매를 얻고자 참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의 삶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19살 생일에 그가 어디에 가게 됐냐면 1차 세계대전 전쟁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솜이라고 하는 계곡에 참호에 투입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갔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친구들이 포탄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자신도 이 영국군의 그 같은 편 아닙니까? 오폭이 있었어요. 오폭. 그 포탄에 맞아서 가슴에 파편이 박힙니다. 그럼 중상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이건 진짜 이건 망한 인생이에요. 전쟁에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적군도 아니고 아군의 오폭에 의해서 파편에 맞아서 중상을 당했다. 뭐 그런 인생이 다 있습니까? 그런 청년이 이 클라이브라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이건 무의미한 고통이다. 무의미한 고통이다. 지독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돼요. 젊음의 낭비다. 그래서 이 경험이 그의 이 무신론 사고를 훨씬 더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전쟁이 있을 수가 없다. 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오폭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중상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두 번째, 명백한 실패를 합니다. 자, 꿈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시인이라고 했어요. 시인. 그래서 무슨 시집을 내냐면 다이머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냈어요. 야심차게 출간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이 시집을 엄청나게 많이 살 거야. 보통 이제 책을 내게 되면 또 사람들마다 그런 마음이 있대요. 이 책을 내면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될 거야. 근데 기대와는 달리 완전 망했습니다. 완벽한 실패. 책은 팔리지 않고, 당시에 이제 T.S. 엘리엇 같은 유명한 그 작가들이 있었거든요. 시인들이 주도하던 문단은 완전히 그 사람을 무시한 거죠. 클라이브를. 그래서 시인의 꿈을 접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냥 고전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어요.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시인도 되지 못했고 뭐 뛰어난 철학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명백한 실패의 인생. 자, 첫 번째 끔찍한 사고, 두 번째 명백한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세상에 볼 때는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세상에 볼 때는 그 끔찍한 사고, 전쟁의 트라우마, 그 다음에 시인으로서의 실패의 좌절을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그를 빚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신론자였던 그 사람에게 무신론자 유명한 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정말 무신론에 아주 최적화된 인물이 되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 논리의 모순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무신론적인 그 변론, 이 모든 무신론자들의 그 어떤 원리 있잖아요. 변증의 원리들,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실패했던 거, 끔찍한 사고들, 이 모든 것이 변화하여서 하나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이 청년은 누구냐? 클라이브 스테이블스 루이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C.S. 루이스라고 부르는 그 청년이 이 클라이브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고난, 전쟁 속의 참화를 보면서, 그리고 그 무신론자의 수많은 대화와 담론을 통하여서 오히려 무신론자의 허점을 알게 되어지고, 그가 거듭났을 때는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출간을 하고 나중에 상실의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하여 헤아려 본 슬픔을 쓸 수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치유하는 영혼의 보화가 된 그 책을 이 클라이브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책을 쓰게 됩니다. 그의 실패는 어떻게 바뀌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시인으로서 실패하고 교수의 자리에 앉았는데, 오히려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아이에게도 또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이 이야기를 쓰게 되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변증의 과정들을 지박하여서 방송에 나아가서 집필을 하게 됐는데, 그걸 모아서 낸 책이 순전한 기독교예요.
순전한 기독교는 저의 인생책 베스트 3에 들어간 책입니다. 저의 인생을 바꾼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 C.S. 루이스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지 보면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전쟁의 참화와 그 속에서 그 위대한 진리를 끌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감사의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 작품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역지를 구할 수 없었던 저 같은 사람이 천하목적의 담임이 될 거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생각 못했어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지 세상의 지혜에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상황으로도 인하여서 감사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지혜의 뿌리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주권의 뿌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6절입니다. 자,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다시.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구원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혹시 죽게 되면, 죽는 날이 올 때에 여러분 가장 감사할 일이 뭐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가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단지 구원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대로 내 삶을 통치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내가 보기엔 내 인생에 통제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재정도 통제가 안 돼, 관계도 통제가 안 돼, 연애도 통제가 안 돼, 대학도 통제가 안 돼, 직장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통제는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통제를 벗어난 것 같아 보여도 내 삶은 한 번도 결코 주님의 통제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지를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했던 22년 전에 그때 그 모습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계획한 건 다 실패했지만 하나하나 보면 그 실패를 바꾸시고 빚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자, 6절을 우리가 읽었고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자, 이 구절을 가만 보게 되어지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열매예요. 어디에서 나온 열매냐? 우리의 인생을 주님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러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야 감사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고, 또한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주님께 뿌리를 내린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시고 이 모든 실패와 경험을 만드셔서 작업하셔서 내 계획이 아니라 나의 상상과 디자인이 아니라 주님의 디자인대로 나를 빚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계절을 만나든지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에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언제나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언제나 잎이 푸릇하는 거예요.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생명수되는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언제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감사는 아픔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관계 아픔 속에 있는 청년에게도 감사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당신은 홀로 있지 않고 만물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뿌리를 굳건히 하여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감사는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한번 이런 취미를 가져보시길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마귀 괴롭히기. 마귀를 어떻게 괴롭히느냐?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두 번째, 감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야,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냐? 감사가 나온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부분 절망이 나올 텐데, 불평이 나올 텐데,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온 순간 마귀가 가장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와? 마귀를 괴롭히는 취미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주님께 내릴 때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증인을 초청하겠습니다. 공인 또래 우리 김민규 우리 청년, 우리 나올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을 제게 주시려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감사할 만한 상황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최고조에 달해서 깨어질 것만 같았고, 장절제 수술의 후유증이 심히 악화되어서 하루하루가 죽을 듯한 고통의 연속인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한 말씀,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지기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기도했고, 가장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말씀 필독을 날마다 하게 하셨고, 자기 전에 시간을 구별하여 골방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때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정말 싫었던 날도 있었고, 말씀과 기도도 귀찮게만 여겨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이라도 꼭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저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저만 아는 은밀한 시간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선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알고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며 청종하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깨어질 것만 같았던 가정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엮어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아픔에 함께해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뜨겁게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을 자연스레 붙여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순종해도 변하지 않고 눈으로 보기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만 같았던 상황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부 선으로 엮어가시는 과정임을 믿게 되니 평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제는 진정 믿음으로 붙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곁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선한 결과들의 시작은 매일 반복된 말씀과 기도, 믿음과 순종의 은혜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주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법, 계명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러브레터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러브레터를 완성시키신 예수님만을 제가 구주로 삼겠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들을 제가 날마다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민규 청년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그 간증의 고백이 우리 민규 형제의 평생토록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또한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며 진짜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하나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려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 하나하나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열매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시고 생명수 되시고 우리의 샘물 되시며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젊은 유기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래였소. 모든 것이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세상의 지혜에 따라 살아간 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 세우심을 입고 믿음을 견고히 하여 날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어지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좌절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클라이브라고 하는 청년이 전쟁의 고통과 또한 중상과 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면서 정말 마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모든 실패와 낮아짐과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아름다운 작품, 세대에 남는 정말 작품을 남기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 C.S. 루이스와 같은 귀한 청년들 되게 해주셔서 저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그 억울함과 그 모든 고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손에 안에 변하여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놀라운 주의 섭리 가운데 바뀌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쓰임받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귀한 우리 모든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노래로, 감사의 찬양으로 저들의 평생의 노래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바로 마귀를 쫓아내며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무기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청년 입술의 고백에 감사를 통하여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11조와 추수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손길에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와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넘치고도 남는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의 이 Best of the Best 찬양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찬양 함께 부르며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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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신 그리스도와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기로 결단하며 감사의 마음이 넘치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젊은 유교의 청년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앞날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모든 미래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젊은 유교의 위에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